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말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또 나를 부르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건가? 또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하는 건가? 나는 그런 믿음도 없고 자신도 없는데 특별히 전도를 해보았지만 열매가 없는 분들 혹은 믿음이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이 말이 은혜가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 오늘 읽으신 본문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찾으시고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가 참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26절,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에디오피아 사람, 그 네시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비유로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99마리면 충분하지 않는가? 한 마리는 없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포기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마리조차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찾기까지 찾아다니고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오며 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다. 이렇게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요,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습니다. 본문에 에디오피아 네시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에디오피아가 어디죠? 아시아인가요? 유럽인가요? 아프리카인가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인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지금 현재의 에디오피아가 아니고요. 고대 구스 지역을 가리키는데, 위치로는 지금 현대의
현재의 수단 지역, 누비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강력한 왕국이 바로 에디오피아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넷이라는 말,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넷이가 많이 등장하죠. 수염도 없고 거세당한 어떤 이런 왕을 호위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거세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고대의 근동에서는요, 신뢰를 위해서 이런 남성을 사용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왕실의 고위 관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세 여부와 관계없이 궁정 고위직을 의미하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재정장관급의 고위 관료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장관, 우리나라 경제 장관 정도 되겠죠. 기획경제부 장관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여왕 간다게에서 이 간다게는 개인의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비의 칭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누비아 왕국에서는요, 왕보다 왕비가 실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내시는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 권력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넷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구나, 이제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고위 관료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종교적인 어떤 상태를 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정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고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심지어는 그가 예배하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방인과 내시의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시, 거세한 자는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의 율법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은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지만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방인의 뜰까지 밖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현재의 종교 상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 굳이 분류적으로 얘기하자면 종교적인 어떤 경계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 내시로서 율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지만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주변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업저버라고도 할 수 있는 좀 애매한 상황의 어떤 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 문 앞까지는 왔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느껴지는 사람, 예배는 드려지지만은 나는 왠지 아닌 것 같다, 나는 저 구원을 받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지만 아직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요,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고씨예요. 고씨.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구제도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니고 상도 타고, 여러분 성경학교 때는 뭐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60 성경 목록가도 외워가지고 발표도 하고 뭐 상이란 개근상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상을 다 타고 있었는데, 이게 중학교 때부터 또 고등학교 때부터 또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안 하는 이 에디페아 네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종교란에는 항상 뭐라고 써요? 기독교라고 쓰죠. 그죠? 뭐 불교나 뭐 무교 이렇게는 안 쓰고, 그래도 하나님을 늘 알고 있었고, 집에 가면 교회 다니냐, 왜 안 다니냐,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의 잔소리를 온몸으로 받고 있고, 형님들의 잔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있던 아주 막내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어쨌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먼 길을 달려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돌아가는 길 위에도 마차 위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였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증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실까라고 하는 증거는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좀 믿고 싶어. 나도 하나님을 좀 믿고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로 나오기 이전에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교회로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누가 찾아가냐면 빌립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빌립이 찾아가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전부터 봐야 돼요. 전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는 이미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왔고, 돌아가는 길에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그는 빌립이 그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고넬료의 집에 누가 찾아갑니까? 베드로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찾아가기 이전에도 그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선한 일, 착한 일,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인간이요,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중심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는가 보려 했더니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속에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내서 내가 교회를 나온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일하고 계셨다. 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 이사야서를 읽고 있긴 하지만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다 깨달으시나요?
대충대충 어떤 경우는 그냥 뭐 듬성듬성 읽고요. 어쨌든 여러분요, 하나하나 다 깨달으려고 말씀을 읽지는 마세요.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은 것도 결국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서울대학교, 뭐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인데 뭐 여기서 무슨 뭐 예수님의 구원이 어디 있고 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책을 왜 이렇게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지식적인 내용들은 똑똑하니까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흐르는 영적인 의미들은 알 수 없고 그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시가 돌아가면서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뭐 가까이 얘기하면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는 자를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뭐 교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는 순서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간다. 또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전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게 하신다. 또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빌립과 같은 사람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을 계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밭을 일구는, 이제 봄이기 때문에 이제 뭐 밭을 일구고 일황을 일구고 논을 지금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일을 사전에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예로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심지어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죄를 범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예, 물론 뭐 아담과 하와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담이라고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를 하죠. 예,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예, 어디 있느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찾아 부르셨다. 예,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는 광야에 있는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 가셨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던 고넬료의 집에도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서 이곳에 오게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오신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왔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의 성도가 된 것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밖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빌립이 되고 또 다른 베드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빌립이 되고 또 다른 이 베드로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역할, 이제 다음 이제 2대지에서 말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한 사람이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지 못한 사람이었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고 구제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아직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죄 때문에 멀어진 사람도 찾아가시고 조건 때문에 막힌 사람도 찾아가시고 진리를 몰라서 아직 완전히 나가지 못한 사람도 모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성경에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29절에서 35절 말씀, 두 번째 우리 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예. 오늘 29절 말씀부터 이제 했는데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6절 말씀에 보아도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로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도시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예, 또, 열매도 없어 보이는 거, 사역의 효율이 없어 보이는 거, 시골, 농촌, 어촌, 산촌, 뭐 이런 데로 하나님이 목회자를 보내시고, 뭐 이런 경우죠. 예, 당시 빌립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당시 빌립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 시골, 그 예산에 신뢰원 그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살지 않는 그곳에서 가서 뭐 저희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살죠. 그런데 저기 시골에 가면 떠듬떠듬 집이 있는 그 동네 교회 없는 그 동네에 가서 네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부흥의 자리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뭐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내가 지금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 왜 사람이 많은 곳을 두고 광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이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빌립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 이제 광야로 갔는데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알고 말씀은 읽지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상태. 성경은 가지고 있었고 말씀은 읽고 있었지만 아직도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33절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 여기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잖아요. 도살자에게로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여러분 아시죠?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신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고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뭐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말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예수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도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중심도 바로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져. 우리 지난주가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요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을 풀어주는 목적은 그에게 지식을 가져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직접 바꾸라고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고요. 우리는 여기서 뭔가 부담을 느낍니다. 전도에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내가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전도에 어떻게 보면 쓰임받는 것은 저희들이지만 전도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빌립이 한 일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단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갔어요. 또 그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했어요. 그뿐입니다. 그런데 그 전한 말씀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역사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도록 하게 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한 것이죠. 바라기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있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그 한 사람 있다면 여러분이 그에게 순종해서 다가가시기를. 그래서 그가 깨닫지 못하는 그를 설명하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당신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빌립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우리 36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예. 이제 말씀의 깨달음을 받은 이 내시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시는요,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즉시 반응을 합니다. 예,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냐. 세례를 좀 받아도 됩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증거로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빌립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물가에 가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는 지금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요. 또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 중간 지역에 있는 애매한 위치였지만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것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이제 내시의 이 돌아가는 길의 그 감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에디오피아가 가진 이 기쁨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쁨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기쁨이 생기는 환경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쁘잖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시가 경험한 이 기쁨은 뭐냐면 구원을 확신한 사람의 기쁨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이다.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기쁨이 바로 내시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이제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이방인의 뜰 밖에는 갈 수가 없는 사람. 그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당신은 여기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제지를 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 성전에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더 깊이 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를 거부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어디를 가느냐라고 보았더니 어디로 가느냐? 기쁘게 길을 가므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쁘게 길을 가므로. 어디로 갈까요? 내시가 어디로 갈까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기 집으로 갔겠죠. 에디오피아로 갔겠죠. 자기의 궁전으로 돌아갔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도 않았고 빌립을 제자로 여기면서 따라가지도 않았고요. 그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이것이 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 식인종 있는 곳으로 부르면 어떡하나 이러다 내가 예수 믿다가 갔다가 제명도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실제로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특별한 장소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요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숲속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다.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나라에 살고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고 같은 현실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바뀝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복음에 대한 감격에 대한 기쁨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는 이제 종교 순례의 길을 걷다가 이제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예루살렘에 올 때는 혼자 왔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전에는 혼자 그런 공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릴까 했는데 이방인의 뜰밖에는 못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가 빌립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가 돌아가는 길은 혼자가 아니고 공허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그런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 안에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또 한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3대지를 정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크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셨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복음으로 여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가 무슨 사람을 받구나. 나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또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한 나라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한 시대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한 가정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 너무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선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가정에 거해라. 그곳에 그냥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그 다음 일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들에게 네가 먼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그 가정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마디 물어볼 때 빌립처럼 한마디씩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도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었대. 어머님 또 아버님 다 돌아가셨지만 어머님, 아버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어머님 당진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어쨌든 결혼을 하셨는데 그 집안 믿는 집안이 아니고 아버님도 믿는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랬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다니게 하셨다네요. 어머님은 또 일해야 되니까 먼저 교회를 다니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먼저 보내셨어요. 예, 그리고 11조는 아니지만 11조라고 해서 가끔씩 이제 농사를 쌀을 하면 쌀을 갖다가 한 말씩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려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던 집이 변화되어서 우리 아버님도 믿으시고 우리 사남 일녀의 자녀들도 다 믿음 생활을 하셔서 사남 중에 2명의 목회자 또 1명의 장로님 또 1명의 집사가 나오고 누님도 권사로 봉직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가정에서 성실함으로 일하시자 하나님이 다 자녀들도 또 우리 아버님 남편도 그렇게 변화되셔서 예전에는요 자전거를 타고 그 앞에다가 성경 찬송 넣은 가방을 다 덜레덜레 그런 가방에 넣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한 10분 15분 가야 되는 거리를 혼자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술도 여전히 하고 그러셨지만 어쨌든 그 모습이 바로 한 가정이 변화된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불신 가정들을 보면서 언제 저 인간들을 변화시켜 줄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서 변화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그곳에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찾으셔서 그 있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있는 처소를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위 관료직으로 그곳에 가서 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고위 관료직으로 살았지만 이제 변화된 이후에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의 고위 관리직으로 살았을 것이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다라는 표현들은 전승에 있고 또 그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가서 섬김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그것까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졌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마 그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 보시고,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빌립이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